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뭐 그걸 왜 못 받으시겠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가까우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너무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자기중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도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쁜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주위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을 깨닫고 천국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소비해야 되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소명, 교회를 향한 소명, 영혼을 향한 소명,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명, 그 소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러한 삶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 육적인 치료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평강,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평강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영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유혹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하신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영적 평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육신적인 필요만 다 채워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이 고민이 더 많아요. 고민이 또 많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자식이 속색이거나 무슨 남편이 속색이거나 또 무슨 뭐 사람들 사이에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완전 그건 지옥입니다. 있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콩알 하나 갖고 형제가 놀아먹으면서 콩 하나로 10명이 놀아먹는다 그랬나? 그거 좀 심하긴 심했다 그죠? 콩 하나 갖고 어떻게 10명이 놀아먹겠어 그거 가지고. 나이가 그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도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행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이 하도 공핍하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물질만 좀 많으면 우리가 편안하겠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아요. 옛날에 중국에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형제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형제인데 가다가 길에서 뭘 주웠다 그랬어요. 금덩어리를 줬어. 그래갖고 이제 이 금덩어리만 팔면 우리 둘이 다 부자가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됐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나도 사공이 이렇게 졌고 둘이서 금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그 금을 갖고 있다 중간 좀 갔을 때 확 그걸 빠뜨려 버렸어. 동생이 아니 형님 그 금을 왜 거기다 물속에다 빠뜨리십니까? 그때 형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다 아시죠? 내가 이 금이 없었을 때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내 동생이고 우리 형제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금이 생기고 나서 배를 탔는데 갑자기 내 맘에 저 동생이 없었지만 이 금이 다 내 것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놈이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거 하고 우리 빠뜨려 버렸다. 그런 옛날 고사 아시죠? 네. 모르십니까? 처음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우리 옛날 고사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또 힘있고 풍성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해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세상 일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영적인 문제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옆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마음에 계속 바다가 되는 게 요 밑에 있는 천상계라는 저 닭집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간판을 좀 하나 우리가 달게 해달라. 지금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교대로 한 4번 갔는데 사장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 또 만났더니 여자분이 만나갖고 남편하고 의논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야. 아까 가려고 이제 갔는데 사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오면서 하려고 봤더니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바쁜 데 가가지고 간판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한번 내려가 보자. 참 그 마음에 그런 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편안한데 지금 이 PPT가 오늘 안 돼갖고 제가 얼마나 아까 막 마음이 볶이고 그랬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이거 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교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사실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세상에 뭐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이 있다, 내가 정신이 불안하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다 모든 게 있는데 그 돈이 없다, 어떻다, 누가 나를 갖다 뭐라 그런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우리가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습니다. 죄의 원어는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라는 건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이 빗나가다. 죄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잘못하는 거다. 이건 하말티아인데 본문의 오펠레이마티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죄의 책임.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 너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와 너의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빚의 개념으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빚 갚는 거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께 빚을 갚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거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주 육신적으로 옛사람의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또 털어놓고 또 용서함 받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화목하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입니까? 예, 죄를 지으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크게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뭐 그런 간증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거든요. 그것도 두 번째. 그것도 나흘 만에. 그 시계를 제가 축구하다가 주머니에 넣고 하다가 먼지가 묻어가지고 주머니에 시계가 있는 줄 모르고 학교에 가서 중학교 때 막 털었는데 5번쯤 치고 딱, 그 주머니에 시계가 있었다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어보니까 완전 박살이 나 있었어요. 시계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바늘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놈아 조심해야지, 시계를 놓고 임마 그 옷을 그렇게 벽에다 페랭기치는 놈이 어딨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시계를 하나 사오셨어요. 리코야, 리코. 근데 그 시계는 더 좋은 시계야. 걸어가면 척척척척 지가 이렇게 걸리는 시계. 야, 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거 중학교 들어갔다고 시계를 선물을 사줬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내팽개쳤는데 아버지가 또 새 시계를 사오셨어. 얼마나 고맙습니다. 근데 나흘 만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어디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지가 들어와서 가져갔나? 하여간 없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 시계 어딨냐 물어볼까 봐. 그리고 제가 그냥 남대문에 가가지고 돈을 그냥 여기저기서 다 꿔가지고 그냥 어떻게 꿔가지고 그 돈으로 500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35원 할 때거든요. 500원을 갖고 나갔는데 500원짜리 시계는 없는 거야. 최소한도 1,500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대문에 가면 지금 달락골목이라고 거기 있는 그 앞에 남대문 극장으로 가는 거 쭉 거기에 자전거가 쫙 서 있고 거기 시계, 이게 고물시계 이런 걸 팔았거든요. 거기 가서 그거 아버지가 사준 거하고 비슷한 컬러의 비슷한 모양의 시계를 500원 주고 살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몇 시간을 헤매가지고 시계를 비슷한 거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시계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도 안 맞아. 가만히 있으면 2번은 맞을 텐데. 근데 뭐 시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방으로 오면 난 슬그머니 저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또 슬그머니 이 방으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야.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야 돼요. 거기에 교제를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사면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여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또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과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죄가, 내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려면 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그걸 갖다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또 나를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회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런 미보시고로 오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할렐루야. 사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탁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네, 이러고 이렇게 갔다 탁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나서 끌어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첫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둘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도 없고 너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마태복음 5장 23절 14절 다 같이 한번 거기 교재에 있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천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체이며 동시에 나와 다른 형제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결합이 깨어지면 천국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강, 화목, 기쁨으로 채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용서가 있고, 그래야만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설교할 때도 너무 괴롭고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좀 용서가 되는 것 같아. 다 내려놓자. 그러고 나면 저녁 때 또 생각나. 또 그래서 마음에. 그러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고 용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늘나라가 없어 내 안에. 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이 원수를 위해서 한 말이냐? 내가 원수가 이뻐가지고 너 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거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은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너를 위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옥에 갇히기 때문에. 옥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가고 뭐 나가서 막 사람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늘 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또 능력 충만이 안 되는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털어내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엉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나 뭐 미움이나 그냥 억울한 일이나 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용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용서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돈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런데 에이 용서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1억이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내가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주님은 치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이 새까만 죄를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겨서 째지게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게 나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나도 째찌게 맞고 뻘거벗겨서 나무에 달리고 그렇게 돼야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 대신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뭘까? 거기다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분노. 내 안에 분노. 이를 갖고 그럴 수가 있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 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손해. 내가 용서하려니까 왔다 갔다 해. 그 돈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하기 위하여 뻘거벗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돈 그거 대가를 못 지불하느냐. 정신적인 피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이루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 다 주님 앞에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마음의 상처.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가졌다. 뭐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으니 그 상처도 다 내려놓는다.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여러분. 그 대가 치르고 싶습니까? 말은 쉽지만 그거 정말 그러려면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말씀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도구로 내 안에 남아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돈 같으면 왜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돈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돈이 떠오르잖아. 기도하려면 그놈이 떠오르잖아. 근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 그 사람 감옥 갔어 지금. 아니면 그 사람 지금 저기 어디 하늘나라 갔어.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따지자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그 배반하고 그런 사람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렇다고 내가 가서 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떡하겠어요? 뭐 가서 뭐 어떻게 가서 뭐 해코지를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지지 않고 혼자서 때문에 그냥 이를 가르고 있는 나만 괴로운 거야. 나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상처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뭐 상처 입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상처 입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아파하고 계속 쓰라리고 계속 나 상처 입었다 그러고 계속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빨리 가서 상처를 약을 바르고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씻음 받아서 상처를 입었지만 탁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조금 세상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4차원 내지는 조금 약간 바보스러운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뭐 좋다고 할렐루야 그런 것도 깔깔거리고 다녀. 아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그런 것들 다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분노라든가 내가 막 화가 난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하고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봐야 뭐가 좋아?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내 속 안에 분노만 이글이글 타고 있어봐야 나만 화상을 더 입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는 거는 나만 손해로구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당한 그 후유증이 내 안에 남아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 죽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밉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 앞에서 다 털어버리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뭐 끝까지 형들에 대해서 이를 부득 깔면서 원수를 갖겠다. 만약 그랬었다 그러면 요셉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없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는 비결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목사님 말씀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싹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나 그 답답함이나 억울함이나 그 분노나 그런 걸 가지고 또 그 물질, 그거 정말 나한테는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내놓는 거죠. 털어내놓고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남기 지사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3억을 받을 게 있는데 그 3억을 지금 받지도 못해. 그렇지만 그 빚은 남아있는 거야. 그 빚이 남아있으므로 그게 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걸 다 털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그걸 털어버리면 뭐가 된다? 그게 3억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가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다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털어내는 그 작업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자유함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정말 창공의 새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부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신하와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는 그 신하를 말씀한 거예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한 2,000조나 뭐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 빚을 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화장을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빚을 왕에게 졌는데 왕이 와서 다 팔아서 나도 팔고 애들도 팔고 가족도 팔고 집도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줬다. 다 사면해줬다. 그 사면을 받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200데나리온을 뱃설진 친구를 만나니까 보복을 잡고 이놈아 내 돈 내놔라. 그리고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200데나리온은 따져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이지만 내가 1,000조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늘 이런 말씀들이 제 가슴을 때립니다. 사람은 다 살다 보면 관계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도 받고 그 마음에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빌린 돈도 못 받기도 하고, 정말 잘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갖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상처받지 않고 그거를 주님 앞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다시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정말 너는 내가 기대한 만큼 정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다. 오늘 깊이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의 케이스가 다 다르시겠지만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차고 흐르고 축복받고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또 어떤 물질적인 손해와 그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우리에게 참 용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며,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